오늘은 용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이면서 또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상황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오는 뉴스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여검사가 과거에 성추행 당함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발작 증세를 일으키기도 하고 유산까지 하는 그런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 전에 한 매체에 나와서 이 과거에 성추행 당했던 것을 폭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크게 불거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검사는 한국 사회에서는 높은 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도 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당하고 살아가고 또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여검사가 폭로하게 된 실제적인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그 가해자가 한 대형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을 한 문제 때문에 폭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사과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가? 진정한 회개는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면서 이 폭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주목받게 된 영화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 있는데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이 좀 있는 척 했습니다. 부동산을 좀 알아보겠다고 하던 중에 돈이 정말 있는 줄 알고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 원장이 아이를 납치하고 유괴해서 결국 살해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여인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고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가다가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되고 소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커서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라는 말을 전해주러 갔는데 거기에서 황당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 죄인이 그 살인자가 하나님께 나는 용서를 받았다고 나도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라고 얼굴이 번질번질 거리는 모습으로 나와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영혼의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뭔데 용서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기독교 일각에서는 옹졸하게도 이 영화는 반기독교적 영화다 하면서 성도들을 이 영화를 보지 말라고 금지하는 그런 일을까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감독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에 묵직한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용서라는 주제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기독교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답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라는
주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용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내가 용서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생각해요. 피해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해를 입히는 가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닫고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내 눈에 눈물 짓게 만든 사람, 내 가슴에 멍들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바른 말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기도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실 예수님 이런 기도 하실 필요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기도예요. 거기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실 때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고 내가 정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다 용서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일 수가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주문처럼 되어져 버려서 그냥 끝날 때 어떤 모임이 끝날 때 하는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무언가가 되어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냥 이 부분을 고백해 버리는 그런 두 종류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인 것이고요. 후자의 경우라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죄를 범하는 또 다른 죄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뭔가 걸릴 거예요. 뭔가 툭 튀어나오지 못하고 그 부분 할 때마다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우리는 일부 예배 드릴 때는 마지막에 주기도문송을 부릅니다. 오늘 합부 예배로 드릴 때 오늘도 마지막에 주기도문송을 부르게 되는데 그 가사를 잘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노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거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거는 빼버리고 내 죄를 용서받는 일은 그거는 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건 덧붙여서 큰 죄까지도 다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기도문송 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 짧은 호흡 속에 그 부분을 담아서 여러분 함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그 짧은 호흡 속에 우리가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저도 용서할게요. 저도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살아갈게요. 그러니 내 이 모든 죄를 이 모든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100데나리온 수준의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죄는 1만 달란트의 죄를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우리가 100불로 친다고 하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0,000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예요? 많은 거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하느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는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한 사람 결국은 다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7번씩 70번까지. 이것도 490번만 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부당한 말씀입니까? 정당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신 건 전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고요. 정당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화는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설교 제목이나 설교 내용은 지난주 거도 기억을 못해요.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을 못합니다. 대부분 그러는데 예화는 2년 전에 한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새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이야기를 듣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들으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셔서 내가 정말 자아가 죽은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별세 신학을 주창하신 분이십니다. 젊은 날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 사람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한 사람이 계속 괴롭히더래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사람 그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다른 교회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갈 데가 없다. 여러분, 시골에서는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대부분 시골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단 초월해서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교통편도 안 좋고 하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면 하나님이 좀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다시 응답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니, 갈 데도 없고 하나님도 안 데려가시겠다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 이 사람을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 좀 바꾸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도 못 고쳤다.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이,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목회자면서 실제로 죽지 않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기 때문이구나. 바로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못 받고 죽겠습니다. 그때부터 별세 신학이 나온 거예요.
죽고 나니까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그렇게 못마땅하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내 눈에서 도끼가 빠져서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은 처음에 당황하다가도 조금씩 그 사람도 선하게 대하기 시작하면서 최고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일으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어야 신앙의 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참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를 비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도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구나, 내가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그래서 관계가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영성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잘 하실 겁니다.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기도 우리는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상할 일은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잘못하여서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에게는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걸, 이걸 우리가 너무 못하는 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온 것이고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여검사의 폭로로 기독교의 맹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의 맹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는 맹점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맹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맹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여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맹점이 드러나게 된 이유가 뭐냐?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아도 머리로만 알고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하고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그 앞에 가서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회개했다고, 나는 죄 사함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안모씨도 보아야 할 말씀이고, 우리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이 꼭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들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아도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가정폭력, 가정학대,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입니까? 미국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저기서 총기 사고가 터지고 인종차별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미국과 한국에서 유행처럼 번져가는 운동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입니다.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그동안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그것을 폭로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폭로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폭력적인 사람들의 시선이, 대중의 시선이 가해자보다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쏠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나, 무슨 옷차림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나,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손가락질하는 그런 폭력적인 세상, 야만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간 거예요. 이제 용기를 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힘 좀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몹쓸 짓 저질렀던 사람들 지금 발 뻗고 자지 못할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정오의 해같이 공의가 다 드러나서 이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문에 나올 법한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다. 나에게도 이런 폭력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요, 이 가정폭력도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든지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정식으로 사과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이 언어 폭력, 이건 더 무서운 겁니다. 나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야라고 합리화시키기가 참 좋은데, 오히려 육체적으로 멍이 들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 말로 상처를 줘서 가슴에 피멍이 든 건 이건 평생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말로, 언어로 고함을 지른다든지 위협을 가한다든지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폭력적인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들춰보는 것도 다 문제가 된다고 하고, 옷차림 그거 제어하는 것도 다 폭력적인 거라고 해요. 내가 표정으로든지 내가 어떤 제스처로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폭력적인 거라는 겁니다. 내 시선, 내 제스처, 내 언어, 모든 것들 속에서 폭력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은가 깊이 돌아보아야 하고요.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건 물론 이려니와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올려드린 예배를 이 전에 임재하셔서 받고 계시구나 느껴지시냐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 설교가 시원찮아서입니까?
물론 그런 요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 들어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설교 원고를 나에게 가져와서 내가 고쳐줄 테니까 그걸로 설교하라고. 제가 원래 꿈을 잘 안 꾸는데 꿔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최순실이 한 짓인데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설교 들어주기 너무 힘들어서 꼭 좀 갖고 와서 내가 수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설교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가 안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더 노력해야 될 문제겠고요. 혹시 바로 이 본문의 문제 때문은 아닌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와 불화하고 있어서 뭔가 관계가 어그러져 있어서 복잡한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옆으로 막혀 있으니까 위로도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잠깐 SNS로 올라온 것을 어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누가 메일을 보냈대요. 메일을 받아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보냈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장로인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을 버리고 바람이 났대요. 그 불륜녀와 지금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 가서 희낙낙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바로 설교 때 말씀하셨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말씀의 종입니까? 욕망의 종입니까? 어쩌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내에게 다시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인 것이고 저 목사가 나를 치네? 목사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 아내가 목사에게 일러 바쳤나 보네? 그 아내를 더 미워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예배나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겠습니까?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겠습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안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 폭력적인 마음이 다 다스려지고 다 사라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폭력적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 속에서 마음이 순화되지 못하니까 폭력적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표출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와서 예배드리니까 또 예배가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반드시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힘든 일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형 에서와 불화했어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과 불화한 상태라서.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와서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그는 야복 강가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신약적 표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서 형을 만나니까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끌어안으면서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5장에 가서 베델에서 약속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불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니까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과 화해하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니까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이 매듭을 풀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우린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안모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간증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회개의 진실성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말로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고백 중에서 교만하다라는 표현하기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원래 되게 잘난 사람이었어요. 난 당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잘난 사람이었어요. 라는 게 암묵적으로 거기서 또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억울하게 검사의 옷을 벗게 되었다라고. 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떠들썩하게 다 돈봉투 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를 나는 억울하다고 대변하는 자료로 그 자리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처신도 참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간증자로 세웠을까? 이 교회 안에도 엘리트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뭐 좀 힘이 있었던 사람, 뭔가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 그런 사람 특별 대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가지는 겁니다. 교회는 모두 다 평등한 곳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여론의 문매를 맞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그러면서 사지로 내몰면서 교회는 전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았어요. 꼬리 자르기 하듯이 딱 한 발짝 물러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고 그 사람을 잘 말씀으로 가르쳐서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이 말씀에 거부할지도 모르지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형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된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체로 묶어주신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불화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지금 막힘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찾아가고 찾아오면은 받아주고 서로 손잡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설교가 하기도 참 힘들고 듣기도 참 힘든 설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설교예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저는 이 설교 안 할 텐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설교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실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영혼을 덮을 때에 용기가 생겨서 내가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역사를 일으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귀족 가운데 마이클 토마스 무어 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믿음 좋은 귀족인데 무고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재판관님,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당신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하여 돌로 쳐 죽였지만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둘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좋은 친구로 영원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하지만 당신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서 우리 꼭 만나서 영원토록 친구로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재판관이 영혼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토마스 무어 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긍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덮여질 때에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 전체를 덮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할 수 없었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서로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다가올 때에 그 사람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때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예배가 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한마음 축제를 하는데 오늘만 특별히 한마음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가 매일매일이 한마음으로 축제가 펼쳐질 수 있는 이 라이프 크릭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